13절부터 4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와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다라의 죽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왜 그다라가 죽음을 당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의 아들들과 남유다의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나 또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거기 가서 반바벨론의 정책으로 독립운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달라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남유다에 총독으로 세웠으며 그가 유다에서 통치한 방향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인물들이 빈민들과 남유다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가 있다가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만주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즉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친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일본의 앞에 서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조선의 독립을 원하고 다시 이 조선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빈민들이거나 아무런 소유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거나 반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 남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땅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바벨론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달라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싫어하듯이 그 사람들 또한 더하면 더했지 바벨론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람들이 그달라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 그달라는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당시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바에 모이고 있는 세력들은 그달라에게 반항적인 입장, 저항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수비로 남겨놓은 병력들에게는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요하난이 입수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 암몬, 에돔이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하여 애국과 함께 반바벨론의 형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 남유다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던 이 사람들 또한 반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고 바벨론의 휘하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친바벨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하여 암몬, 모압, 에돔조차도 애국과 함께 반바벨론의 연합 정선에 형성했던 국가들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반바벨론에 있는 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에게 들어온 정보가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달라를 죽이기 위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보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허락만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요하난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요하난에게 그달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다. 즉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달라가 이스마엘을 믿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결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달라는 인물을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남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는지 믿으려고 하고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이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잘 따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위협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지만 그는 이미 자기가 가진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냉정히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 다른 본문에 이 그다라와 비슷한 상황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앗과 산발랏이 방해하고 난리를 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그다라가 목숨이 위험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과 그다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으면서 4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라처럼 아무 방어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대적들 사이에서 일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적들 사이에서 공격했을 때 아무런 방어하지 못하고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적의 위험이 있을 때 자기가 방어하라는 본문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일을 할 때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현실에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성경만 읽고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이 세상 가운데 냉정하게 바라보고 교회에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잠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말하는 때 우리의 생각대로 맞게 우리가 이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변 상황에 다 함께 위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맞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알려주는 그 지침대로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며 함께 준비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은 좋았지만 세상을 분석하는 모습, 즉 자기 원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라는 대적들에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미스바에서 암살과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유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결국 안일하게 대했던 그다라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위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새로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즉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1절을 보게 되면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그다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그리고 그다라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다라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지만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한 판단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는 결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영적 준비를 하였더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어도 우리가 그 제시 방안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다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세상의 위험, 대적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늘 고민하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어.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어.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대로 우리가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영광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